오늘은 이 말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맥거핀이라는 단어를 좀 공부하고 들어가죠. 맥거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영화 전문가가 아니면은 맥거핀이라는 단어를 이 맥거핀이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이게 낚아채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라 맥거핀. 맥거핀에는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맥거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고 쓰여지게 됐냐면은 아주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에서 이 맥거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 맥거핀은 이야기에 동기부여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뭔가 사건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게 던져주는 떡밥 같은 거예요. 근데 떡밥이 중요해요? 진짜 밥이 중요해요? 떡밥을 물면은 끝나는 거죠. 진짜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맥거핀 떡밥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언제나 진짜 밥을 드셨어요. 진짜 밥. 살아있는 밥. 더 이상 역할이 없으면 작품 끝날 때까지 재조명되지 않거나 다른 맥거핀의 이 패턴을 넘기고 사라져요. 그래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맥거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벽에 걸린 저게 뭔가요? 라고 배우가 물어봐요. 아, 저거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맥거핀을 어디다 쓰지요? 아, 스코틀랜드 북부 산악지대에서 사자를 잡는 데 씁니다. 근데 문제는 스코틀랜드 북부 산악지대에 사자가 사나요? 안 사나요? 아프리카에 살지. 스코틀랜드 북부에는 사자가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없는데 좀 맥거핀을 이용해서 사자를 잡는 데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허구예요? 허구죠? 근데 이 사람을 낚는데 딱 쓰는 거 벌써 스코틀랜드에는 사자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아, 그럼 맥거핀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맥거핀은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이 짧은 6줄짜리,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6줄짜리 대화, 아무것도 아닌 이 소재가 6줄짜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맥거핀이라는 거는 살지도 않는 사자를 저걸 잡는 데 쓰는 도구예요 라고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린 그거 집중하고 있었다고. 중요한 건가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는 수도 없는 이 맥거핀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맥거핀.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죄라는 개념이 확정이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구체적인 죄, 바울이 말하는 음란의 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있어요? 없죠. 오히려 음란해 더.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잠을 자서 거기서 태어난 그 아들이 유다의 계통을 이어가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딸이 롯의 자녀들, 롯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도 없는 이 죄, 구약 성경에서는 죄가 그걸 죄로 이상하게 안 여겨.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바울은 이리 그 죄를 쫓아다니면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이 죄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일까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특히 모세오경에 따르면 죄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어요. 죄는 이거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그 관계가 훼손되는 게 죄야. 모세오경에서는 구체적인 죄목이 없다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메커피예요. 성경이. 좀 어렵죠? 아직 개념 정리.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배워왔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자체를 뒤집어야 되니까. 죄를 통해서 뭐를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이 대화 그대로 벽에 걸린 저게 뭔가요? 아 저거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죄를 어디다 쓰나요? 아 저거요 사람들 잡는 데 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잡는 데 써요? 도살장인가?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죄라는 개념은 모든 종교에서 핵심 개념이에요. 죄 때문에 어딜 가요? 지옥 가고 죄가 없어서 어딜 가요? 천당 가고 천국 가죠. 모든 종교가 이러잖아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가 다 이렇다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럼 기독교도 이 죄의 문제를 핵심으로 놔두고 설명을 하게 되면 기독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타종교나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어. 그치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요 스스로 죄를 씻어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보혈로 씻잖아요. 그게 자력구원, 타력구원 엄청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거든요. 불교에도 타력구원이 있어요. 인류 사이는 타력구원이 다 존재해요. 자력구원이 아니라 자력구원도 있고 타력구원도 있어요. 태양신 종교만 해도 타력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무슨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만드는 떡밥이거나 맥거핀이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오늘 이 맥거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맥거핀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또 그래서 이 맥거핀이라는 명칭을 지닌 벽에 뭐 걸린 게 뭔지도 모를 도구가 맥거핀으로 작용한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맥거핀은 단지 아무것도 아닌 데서 그친다면 맥거핀이라기보다는 미에서 떡밥에 그친 거죠. 자, 그래서 이 맥거핀으로 오인되는 것들 중에 기믹이라는 게 있고 미회수 떡밥이라는 게 있고 체우프의 총이라는 이게 영화 용어에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맥거핀 하나만 집중을 해보자고요. 맥거핀 하나만 집중을 해도 자, 맥거핀이라는 게 뭔가요? 이제 이게 한번 했더니 자, 맥거핀이라는 게 뭔가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붙인 용어고요. 이거는 뭐를 위해서 쓰여졌냐면은 사람들을 영화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장치야. 근데 벌써 그 의미 없는 장치에 우리는 저기 벽에 걸린 게 뭔가요? 집중하잖아요. 영화를 계속 그걸로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 그걸 통해서 좀 더 중요한 의미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징검다리 장치에 불과한 것이 맥거핀이란 말이에요. 자, 또 이게 자, 관객을 이제 이분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맥거핀은 뭐냐면 관객을 낚는 그럴듯한 함정일 뿐이에요. 이게 맥거핀입니다. 히치콕 감독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히치콕 감독이
그야말로 이 스릴러의 대가예요. 별것도 아닌 소재를 가지고 스릴러를 만들면, 이 감독이 만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 들어가면서 보게 만들어요. 굉장히 뛰어난 감독.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탈 때 이 감독 얘기를 했어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내가 존경하는 감독. 맥거핀이라는 이 방법을 이제 영화에서 썼던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맥거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맥거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일단 사도행전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자,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중요한 거잖아요.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 충만함을 받는 과정이,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과정의 어떤 이 성령이 임하는 과정의 묘사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로 설명을 해요? 불이라고 그러잖아. 불. 그래가서 아니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신비주의 그룹들, 신사도주의 그룹들. 아유, 저 큰미등교회 지금 이름도 바꿨어. 그런 집회, 신사도 집회 가면은 이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옛날엔 70년대, 80년대, 90년만 해도 목사들이 불 받아라, 불 이러고, 아유, 그냥 부흥회만 가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이러고, 아주 그냥 레파토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사도쯤 되면은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래.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막 이래. 아이고, 아프리카에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하면은 성가대 쪽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이 사람이 막 무슨 건이 있는 것 같아. 총이 있는 것 같아. 이 손으로 그냥 파이어 하면 앞에 사람들이 쫙 쓰러지고. 자, 성령은 본질이고 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질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로 끌어가기 위해서 맥거핀처럼 썼던 것 딱딱 이런 개념으로 썼던 게 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붙잡고 있어요? 성령이란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끌어가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썼던 이 묘사의 과정을 더 본질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뜨거워. 진짜로. 아니, 본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현상에 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어. 불 받았다고 성령 막 부흥회 가면 불 받아 뜨거 하면서 옷도 벗고 막 양말도 벗고 지랄을 해요. 지랄. 저도 그랬어. 저도. 뭐 남들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랬다니까. 은사 사역할 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본질이지. 왜 자꾸 이 맥거핀과 같은 현상이, 이 현상이 왜 본질이 돼버렸을까? 우리는 본질과 현상, 이 본질과 이 현상을 구분을 못하고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고 본질을 등한시 여겨서 어느 순간 이 현상에 밀려서 사라져버려요. 스리슬쩍 이 본질이 사라져버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냐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냐고. 그쵸?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 내 형제라는 관계, 가장 가까운 내 살구치라는 관계. 그 관계, 혈육이라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이 관계, 부모 자식 간에 그 관계가 중요한데 자꾸 이 관계에 맥거핀 같은
이런 현상들이 끼어든다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끼어들어. 나중에 뭐 하등 게 중요하지도 않아. 뭐가 끼어드냐? 우리가 배웠던 교육, 지식,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가치관들, 종교적인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부모가 자녀를 이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내가 돌봐야 되고, 어렸을 땐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되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이들이 독립을 해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독립을 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잘 성장해서 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부모가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자기 품에 가둬 놓으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로 만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도덕, 윤리, 교육 자기가 받은 수준으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만큼 애들을 두드러 잡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만큼 교묘하게 두드러 잡고, 그렇게 두드러 잡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현상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독립을 해서 또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주면 돼. 근데 사랑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에서 핵심은 사랑이 본질인데, 이 사랑을 뭐로 착각하고 있냐면 교육, 무슨 자기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걸로 본질로 착각하고 있대. 이거는 하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육이나 가치관은 100년 전하고 200년 전하고 1000년 전하고 지금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사랑은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똑같다고. 이게 본질이라고. 변하지 않는 게 본질인데 왜 자꾸 변하는 걸로 내 자녀를 만들고 나를, 우리 식구들을 다 세팅 벽돌로 만들려고 그러냐고. 규격품 만들어 놓잖아.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5남매를 규격품으로 딱 만들어 놓고, 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5놈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왜 다 규격품 벽돌 만들어 놓고. 그치요? 벌써 우리는 성경을 맥거핀으로 배워서 그래. 본질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을 치고 들어가지 않고 현상만 치고 들어간다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길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 맥거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착한 걸로 생존 방식을 터득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착한 방식으로 생존법을 터득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득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형성된 거고, 그런 부모님들 만났고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생존 방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착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착한 사람, 내성적이면서도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 자아에. 그래서 어렸을 때 말을 못했어요. 너무 내성적이라. 안 믿겨지죠, 지금? 네, 정말 안 믿겨지죠? 정확하게 1987년 1월 6일까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하면 우리 집에서 동생들 두드러 잡을 때. 이상하게 선생 기질이 있어가지고 두드러 잡을 때는 이러면서 말을 했지. 근데 친구들이나 학교나 어느 그룹에 가도 말 한마디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생각하다가 말을 놓죠. 내성적이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성적표에는 똑같았어. 담임 선생님이 5번 바뀌었는데도 담임 똑같아. 말 없이 온순하고 착함. 딱 3마디 써놨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말이 없었으니까 말 없이 온순하고 착함. 그게 제 가치관인 줄 알았어요. 말 없이 온순하고 착함이. 저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 본질이 아니었어요. 내성적인 자아가 제 본질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상황과 조건, 상황과 조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기가, 갓난 아기가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었고 어머니가 저에게 젖을 줄 형편도 못 됐어. 그 어머니 옆에 맨날 나는 누워 있어야 돼. 아버지는 일 나가고 나는 그 엄마 옆에 누워 있어야 돼. 본능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나는 외향적이고 뭔가를 막 나를 표현하는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 옆에 누워있는 나보다도 더 형편이 험한 엄마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보호자로 큰 거예요. 어린 시절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엄마를 보살펴야 돼. 아기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몇 년 동안 그 어머니는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그 성장 과정에서 저는 내성적인 자아로서 착하고 온순함으로, 왜냐면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화를 내면 엄마가 슬퍼해. 내가 울어도 엄마가 슬퍼해. 힘들어해. 그러니까 울지도 않고 표현도 하지 않고 정말 착하고 온순한 걸로 이 엄마를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이랬던 내가 이게 난 줄 알았어요. 착하고 온순하고 말 없음. 말 없이 착하고 온순함. 빡세마대. 말 없이 착하고 온순함. 얼마나 착했는지 아시죠? 말 한마디로 안 했으니까. 학교에 가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거의 말이 없어요. 말을 하면은 죄 짓는 줄 알았어. 이 죄 때문에 제 인생이,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린 시절 내내 고등학교 20대, 30대, 40대까지 죽기 살기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로워. 왜냐하면 얘가 메커핀이야. 낚였어, 다들. 떡밥에 다 걸렸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지. 왜 이게 더 중요하냐고. 맞죠? 성경에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향하고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뭔가가 낚인 거죠. 히치콕한테 낚인 것처럼. 그 영화 볼 때마다. 오늘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 무료 개봉이야.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예. 자, 그래서 착하고 온순한 말없이 성장했던 제가 1987년 1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뭐 불처럼 뜨겁게 온 것도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이 내성적 자아가 본래 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이것은 상황과 조건, 저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형성된 제 자아란 말이에요. 저는 말하고 싶고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저도 주장하고 싶었어. 그런데 제가 살아왔던 형편이 봉천동 달동네, 가난함, 그리고 옷도 잘 입지 못함, 외모의 컴플렉스, 사는 형편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말이 더더욱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저한테 엄청 착하다고, 온순하다고. 그 산동네에 살면서 보통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체인 돌리고 껌 좀 씹고 이렇게 주먹도 좀 휘두르고,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모든 것에 열해. 쟤는 착한 애야. 건드리지 마. 쟤는 착한 애야. 건드리지 마. 모든 것에 열을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험악한 동네에서 저를 애들이 거꾸로 지켜줬어요. 착한 애니까. 어느 정도 착했는지 아시죠? 근데 87년 1월 6일 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걸 거스르더라고요. 말 없이가 아니라 말 많이. 착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순함이 아니라 이거 온순함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러면서 서서히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났다고. 그치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언제 이게 완성이 되면 87년 1월 6일 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지? 라는 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2004년 벌써 2004년 동그라미 맞죠 이게? 일자 안 들어가고 이자 안 들어가도 되죠. 꽤 16년 전에 2004년 5월 17일부터 시작해서 7월 4일까지 백두대간을 했어요. 와, 이러면서 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몸과 정신과의 문제. 몸과 정신. 나는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배운 대로 따르면 마음이, 이 정신이 죄를 지어요? 몸이 죄를 지어요? 바울에 따르면 누가 먼저 죄를 지어요? 아니 바울이 죄를 말하는 거 들어봐. 육신의 죄, 손이, 우리 기도할 때 그래. 주여 이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손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부 다 죄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몸이죠. 몸. 이게 죄인이고 이 정신은 지고지순하고 아름다워. 근데 이게 누구 철학이야?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이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신학이고 그런 이 철학이 기초가 된 설교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으로 특히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예수께서 토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이 토라고 이 토라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모세오경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야. 성경에 이원론이 들어온 거는 놀랍게도 언제 들어왔냐면은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올 때. 포로기에 어느 나라에 갔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관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고레스 왕이 포로교환을 다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비교해 드릴게요. 서로. 그다음에 요거는 살짝 사무엘상 본문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본문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역대상 21장. 자,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죠.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라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죠? 지금 같은 본문이 인구조사 시키는 거예요. 요압이 뭐 왕께 아뢰되 이 장면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른 거야. 여기선 사탄이고 여기서는 여호와예요. 시키는 주체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결과로 세 가지
그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재앙을 당하는 장면. 그래서 여부수 땅에다가 제단을 차려서 절을 했더니 이 천사가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던 손을 멈추고 거기서 그쳐버렸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사탄으로 바뀌었어. 역대 상하는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죠.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죠. 포로 귀환한 사람 아니야. 포로기 때 뭐를 배워가지고 왔어? 뭐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이원론. 그래서 여호와를 사탄으로, 나쁜 거는 이제부터 포로기 이후부터는 모든 나쁜 짓은 누가 다 해요? 네, 사탄이 다 해. 사탄, 마귀가 다 하게 만든다. 그리고 죄는 누가 짓게 만들어? 사탄, 마귀가 다 짓게 만들어. 그런데 세상에 포로기 이전에는 나쁜 짓도 여호와가 하고 죄도 여호와가 다 짓게 만들고, 이해가 안 되죠, 이론으로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론론을 이해를 못하니까 주구장창 이때부터 끝까지 이원론으로만 가버린 거야. 예수는 다시 와서 뭐를 돌려놨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론론으로 돌려놨어. 이론론을 어떻게 돌려놨어요? 예, 요한복음 1장 오늘 그래서 이걸 읽은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생명이 왔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달을까? 우리는 다 깨닫잖아.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지금. 아니,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진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지금 지금 기독교인들이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를 영접하고 있냐면, 이원론의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 포로기 이후에. 예수께서 완성시켰던 모세오경의 예수가 아니고. 쇼크 상태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래. 우리는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는 워낙에 많이 들어. 자, 그러니 예수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400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의 이원론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이라고요. 자, 바리새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조로아스터교에서 맥거핀 공부했죠? 그러면 여기서 조로아스터교를 한번 찾아볼까요? 조로아스터교를 검색하면, 조로아스터교를 검색하면은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문양이에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자, 나무위키 백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로아스터교가 전 세계의 종교의 기원이에요. 조로아스터교의 교리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근본 신학 교리가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죠. 선과 악이 있죠. 죄의 개념이 있죠. 마귀와 천사 있죠.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조로아스터교에서 유일신이에요, 이 종교는. 이 종교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신학을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신의 이름 다르고 신의 명칭 다르더라도 하나로 모든 신학을 통일시켜 버려요. 놀라운 재능이 있는 거죠. 유대교도 이때 통일됐어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제가 이란에 가서 조로아스터교 가서 보고 깨닫고 한 거예요. 직접 발로 갔어요. 자, 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유일신교예요. 파생종파. 자, 여기서 보면 유대교, 기독교에 보면은 고레스 2세예요. 키루스가 고레스 2세에,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교라는 확실히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근데 이 유대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 유대교에, 자, 조로아스터교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요. 어디로 되돌아와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신학이 바뀌어서 되돌아와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고레스 왕이 무슨 자선사학과야? 황제는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은 제국을 이렇게 포로 귀환을 시켜주면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통일시켜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뭐를 통일시켰냐면 유대교를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으로 재해석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를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으로 재해석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바리새예요. 자, 이 조로아스터교에 이 바리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리새들의 이름이 파리사이오스. 그러니까 파르시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르시의 사람들인데 파르시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파르시라고 불러요. 이 악센트도 이거야. 우리말하고 악센트가 되게 비슷해. 되게 예뻐요. 이란 말을 들어보면 페르시아 말을 들어보면 되게 예뻐요. 여자들이 말을 하면 엄청 말이 예뻐. 마치 이 경북 쪽에 사투리 쓰는 그 사람들의 여자들이 경북 쪽에서 부드러운 사투리 쓰면은 경남 쪽 말고 우리 최영이가 사투리를 쓰면은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경북 쪽에 사투리 쓰면은 그냥 말을 못 알아들어도 말이 예뻐 악센트가. 그래서 자신들을 파르시 이렇게 얘기를 해. 파르시 여기다가 파르사이오스 붙이면은 뭐가 돼요? 자기 자신들을 우리는 페르시아 사람들이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리새라고요. 우리말로 바리새지 원래 파르사이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말하던 이론론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이원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세팅이 됐어요. 끝. 이제 400년 동안 세팅이 끝났으니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잖아요. 400년 동안. 그 중간기 암흑기.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원론 때문에 어떤 선지자도 나올 수가 없었어.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선지자가 나왔다고 이론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던 선지자들이 나왔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아모스, 이 포로기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이 포로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포로기 이후에 400년 동안은 암흑기야. 어떤 선지자도 나오질 않았어. 성경이 단 한 권도 안 쓰여졌어요. 개신교의 성경에 따르면, 개신교의 66권에 따르면, 물론 위경이나 뭐 이런 그 외경에는 이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니엘서라든지 마카비아서라든지 이런 것에 쓰여지긴 했지만 그건 정통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경이나 위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 400년 동안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왜? 이원론이었으니까. 그럼 예수는 오셔가지고 이 포로기 뭘 복음시킨 거예요? 포로기 이전과 뭘 복음시킨 거냐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신학에 요게 400년이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뭐를 복음시켰어? 요 신학을 폐기하고 이 신학의 주된 설파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라고. 바리새. 그러니까 바리새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예수께서 바리새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포로기 이전에 이론론 신학으로 복원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머리가 굳어 있었던 바리새와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400년 동안을 이원론으로 공부를 했으니 예수 말이 사실은 굉장히 쉬워. 이론론은 너무 쉬워. 마음이 움직이니까 행동이 가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야. 쉽죠? 아무것도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자유라고 그러잖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걸 그걸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내 마음껏 내 마음껏 사는 걸 행복이라고 그러잖아. 내 마음껏 못 사는 게 불행이라고 그러잖아. 너무 쉽지요? 이론론은 이거라고. 내 마음껏 사는 거야.
그런데 이혼론은 불행은 마귀가 주고 사탄이 주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뭔가 이 이혼론에 쩔어 있는 사람에게 이론론으로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지요. 당연히 400년 동안 세뇌 당했는데 400년 동안 세뇌 당해 있었는데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히 못 깨닫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요. 자, 세례 요한은 일종의 영화적 장치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사라져.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쳤던 설교가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외쳤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했던 말은 똑같은데 내용물은 달랐지. 세례 요한까지는 이혼론이었다니까. 예수님은 이론론으로 말씀하신 거고 말은 같은데 철학이 달랐어요. 해석하는 철학이. 세례 요한은 이혼론으로 해석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는 이론론으로 해석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혼론자가 예수를 끊임없이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오실 그분이 당신 맞나요? 하고. 자, 얼마나 헷갈리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당신 맞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아니 자기가 증거 다 해놓고 나중에 헷갈렸다. 왜 헷갈렸을까? 이게 바로 이혼론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혼론의 한계라고. 이혼론으로 이론론 예수를 보니까 모르는 거죠, 당연히. 자기는 이혼론 안에서 봤을 때,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이혼론적인 철학과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 이론론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합쳐줘. 그러니까 이혼론이 뭐예요? 이혼론이 맥거핀이라고. 하등이 중하지 않다고 이런 거는. 예수에게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혼론적인 철학. 이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거 이혼론 배웠어요? 이론론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이혼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이혼론 배웠지. 우리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서구 신학, 서구 교육, 서구 철학 자체가 전부 다 어디에 서 있어요? 이혼론에 서 있다고. 맞죠? 이론론에 안 서 있어. 성경에 서 있질 않다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문화 속에는 이론론이 남아있어. 우리라는 말이 이론론이 다 녹아있다고. 우리는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할 내용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라는 말 안에 이론론이 다 녹아있다고요. 그러니 이혼론자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나, 너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지. I 이렇게 설국열차에서 그래. I behind you, you after me. 확실하게 비교를 한다고요. 맞지요? 구분을 해버려요. 근데 이론론에서는 우리야 그냥.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제 예수의 이제 그 세례 요한 알았죠? 그러면 마태복음에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전부 다 죄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뭐로 배웠어요? 내 죄만 배웠잖아. 근데 지금은 예수는 누구 죄? 우리 죄라니까. 공동체 죄라니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만 시험에 안 들면 된다고 배웠잖아.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치요?
놀랍죠.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기도문에. 예수는 이론론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론론이 기본적으로 회복이 돼야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되냐면 이론론을 벗어나서 이론론으로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원론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론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론론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 근데 이론론으로는 너무 쉽게 찾아. 제가 이론론에서 이론론으로 건너오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1987년 1월 달에 성령 체험을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성령 체험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야 세상에 바보가 되겠다. 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겠다.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모든 거 다 헌신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미친놈 소리 듣겠다. 겁이 덜컥 나더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더라도 너무 좋아도 안 좋은 척 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자꾸 손가락질 당하고 공부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기쁨에 취해서 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습관을 방식을 거꾸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말문은 열렸지만 거꾸로 그 살아왔던 습관 방식을 도로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이 제 성품을 열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성품을 열어줬는데 거꾸로 뭐를 선택했어요? 말없이 착하고 온순함으로 거꾸로 들어서. 그래서 40살까지 그대로 살아버렸어요. 40살까지. 40까지 그대로 살다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본래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말없이 온순하고 착하게 사니까 이 사이에 쌓여있는 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가짜 나야. 가짜 나가 진짜 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나로 살아가는데 이게 못 사니까 뭐가 쌓여요? 이 속에 스트레스나 각종 독이 쌓이겠죠. 그 다 독이란 말이에요. 이 병이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나이 30 넘어가자마자 이게 담석증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39인가 정확하게 2000년도에 쓸개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30부터 이게 온갖 성인병이 부정맥에 담석증에 간 안 좋아, 신장 안 좋아. 이미 성인병을 30대 초반부터 다 알아버린 거예요. 스트레스, 이 독이 쌓이니까. 그런데 제가 40살쯤 됐을 때 이혼을 했잖아요. 죽고 싶어서 간 게 산이었어요. 배낭 지고 가면은 과로사로 죽을 것 같았어. 성인병을 잔뜩 앓고 있었던 제가 배도 뻘록하고 허리에 그때 34인치 체중 68kg 출발해가지고 그 백두대간 끝나고 났더니 16kg 여기서 빼니까 몇 킬로? 52kg 됐네. 2달 동안 안 먹은 게 아니야. 엄청 막 있는 대로 챙겨 먹고 허청나게 먹고 겁나게 먹고 그랬는데도 16kg가 빠졌어요. 와, 백두대간 하니까. 근데 이러면서 뭘 체험했냐면 이원론과 이론론을 체험.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나눠요. 몸은 타락한 것이고 마음은 정신은 마음이라고도 안 하고 이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 무슨 이상 우리의 이상은 거룩하다.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나왔죠. 플라토닉 러브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야. 정신으로만. 절대로 몸은 건드리면 안 돼. 몸은 죄악덩어리니까. 이게 플라토닉 러브라고. 제가 이제까지 나이 40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이혼론으로.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까 몸도 살려고 아둥바둥 치고 내 마음도 살려고 아둥바둥 치는데 이게 35kg, 이 성인병 덩어리가 35kg짜리 배낭을 메고 지리산 천왕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천왕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노고단까지 걸어오는데 그게 제가 4박 5일 걸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4박 5일 걸려서 걸어왔더니 세상에 노고단 지나서 정령치쯤 갈 때 그때 안개가 엄청 안개도 끼어 있었고 안개가 끼었다가 싹 사라졌다가 으실으실 춥고 그럴 때 엄청 막 정신이 혼미하고 죽을 것 같았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것 같은데 자꾸 내 정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대로 가다가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살려면은 살리는 방식이에요. 내 정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나를 살리는 방식. 너 죽어. 저를 협박하는 거야. 너 그러다 죽어. 너 심장마비 걸려. 너 그러다 폐가 터져. 너 그렇게 백두대간 끝까지 했다가 관절 다 나가서 너 장애인데 넌 죽는다고. 끊임없이 생각은 저를 못 가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못 가게 저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기로 했고. 근데 몸도 지칠 대로 지쳤어. 그래가지고 4박 5일쯤 되니까 정령치 넘어갈 때 살짝 둔덕이 있었는데 아 저기 좀 기대고 싶다 하고 살짝 기댔는데 기절했어요. 하늘이 갑자기 노래졌어. 기절했어. 근데 얼마나 거기 누워 있었는지는 몰라요. 눈을 딱 뜨니까 서서히 눈을 뜨는데 서서히 캄캄한 데서 뭔가 싹 빛이 비치면서 세상이 이제 혹시 필름 많이 끊겨본 사람 아실까? 내가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갑자기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 거듭남처럼 그 생각이 드는데 아 지금 시간을 보니까 야 곧 해가 진다. 제 정령체에서 내려가면 고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제 고길이라는 마을에서 산을 잘 모르니까 그동안에는 산장에서만 잤잖아요. 지리산은 산장이 다 있다고 대피소가. 근데 텐트 치기도 힘들고 이 상태에서는 산에서 물도 없고 그냥 저 고길이라는 동네까지 내려가야지 하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뭐가 붙잡냐면 요놈이 붙잡아 정신이. 내 생각이. 근데 놀랍게도 몸은 기절하고 깨어났더니 몸은 놀랍게도 다시 세팅이 됐어. 리셋이 됐어. 몸은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못 가게 만들어요? 요놈이 못 가게 만들어. 몸은 가는 걸로 살리는 거야. 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게 원하니까 몸은 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신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나 교육이나 이 관념이 이걸 다 여기 안 껴나면 마음이 안 껴나면 이걸 전부 다 여기 관념이 돼서 이 관념이 계속 저를 협박하는 거야.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빨리 죽는다. 어차피 죽으러 간 놈인데. 그래 죽지 뭐 하고 갔는데 걸음은 계속 쉬지 않고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게. 마침 내리막길이어서 계속 걷고 있는데 요놈이 관념이 저를 자꾸 죽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보름쯤 지났는데 15일쯤 지났는데 땀이 나는데 땀에서 뭐가 그동안에 가짜 나와 진짜 나 사이가 못 살았잖아요. 나는 진짜 나를 살아야 스트레스가 없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야 행복하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못 살고 가짜 나를 살다 보니까 40년 동안 뭐가 쌓였어요? 독이라는 게 쌓였다고. 15일 동안 이 독이 뭐로 나오냐면 이 15일 동안 땀으로 나오고 냄새로 나오는 거야. 이 독이 얼마나 많은지 온 산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독한 냄새 피할 수가 없어. 내 몸에서 나니까. 땀도 노릇노릇하고 이상한 노란색 있잖아요. 우리가 소변 볼 때 똘똘한 오줌처럼 땀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야, 15일 동안 이 땀 냄새, 이 끈적끈적한 이 땀이 너무나도 내가 생각해도 불쾌하고 더럽고 그랬는데 내 몸은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독을 계속 배출하고 있었고 정신은 내 관념은 그 땀을 볼 때마다 너 그러다 죽는다. 거봐라. 노란 땀 나오다가 나중에 피땀 나온다. 너 죽는다. 계속해서 얘는 나를 협박하는 걸로 멈추게 해서 살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내 관념은 멈추는 게 너 사는 길이야. 그런데 몸은 끊임없이 가는 게 네가 사는 길이야. 계속 독소를 배출해야 돼. 하고 몸은 가게끔 만든다니까요. 가게 만들어.
정신과 몸이 기똥차게 15일 동안 싸웠어요. 근데 15일 딱 지나가니까 땀이 나는데 맑은 물처럼 땀이 나고 그 다음에는 냄새도 안 나. 몸이 어떻게 돼? 정화가 돼버린 거예요. 몸은 정화가 돼서 이제부터는 땀도 안 나고 완전히 몸이 새로운 몸으로 거듭났어.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머릿속에 이상 속에 관념 속에 있었던 이 몸에만 독소가 쌓였던 게 아니라 내 정신에 쌓여 있었던 독이 눈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이 두 군데 다 쌓이더라고. 몸에 쌓인 독과 내 머릿속에 쌓였던 독이 눈물로. 땀으로는 몸에 독소가 나가고 눈물로 정신의 독소가 나가는데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걷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앉아서 밥 먹을 땐 눈물이 안 나는데 일단 걷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 아무 까닭 없이 눈물이 나. 그냥 눈물이 나. 그 눈물과 땀을 쏟고 나니까 몸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는데 어느 정도냐. 도시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에 어디에 이동할 때도 걸어서 이동하고 뛰어다니지 않고 자동차 타고 이동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몸에 장착된 본능이 있다고요. 이게 다 죽었어. 그런데 15일부터 이 몸의 본능이 깨어나는데 밥냄새, 저 사나라에 민가에서 하는 그 밥냄새가 나고 무슨 반찬이 밥상에 무슨 반찬이 냄새로 나요. 야, 저게 드름나물 몰랐어요 그때는? 아니 드름나물 알았다. 드름나물이 있고 뭐 참나물이 있고 김치가 있고 그냥 그 밥상을 냄새로 보여. 뭐가 있다라는 거야. 소리를 바스락 소리 나면 아 토끼 두 마리가 어디로 뛰고 있거나 바스락 소리 아 저거는 사슴이구나 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면 아 저거는 멧돼지구나. 멧돼지를 어디서 만날 텐데 야 쟤 15분 후에 저기서 만나겠다. 근데 그 만나니까 쟤는 분명히 저 길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밑으로 이렇게 올 것이고 나는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밑으로 위로 가서 바위로 올라갔어요. 이 멧돼지 본능이 깨어나니까 몸의 본능이 깨어나니까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멧돼지를 보고 있었어. 근데 멧돼지가 힐끔 보더니 싹 도망가더라고. 몸의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몸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처럼 몸의 본능이 깨어나니까 누구 몸을 찾은 거예요? 가짜 내 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몸을 찾은 거야. 그 몸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상에 얼마나 몸이 건강해졌는지 제가 언제나 반건강인이었단 말이에요. 성인병을 다 앓고 있었으니까. 등뼈를 못 만졌어요. 누가 이렇게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너무 아파. 그리고 달리 아파 등 쪽에. 반건강이냐. 반만 건강한 거야. 반건강이라는 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그냥 온갖 성인병 다 알고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자,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니까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세상에 365일 중에 363일을 술을 마시고 날을 새고 해도 피곤치가 않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건강이 축복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백두대간 끝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여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백두대간 한번 하자고요. 근데 정신은 어떻게 거듭나냐면 얘가 나를 설득하다가 몸이 꾸준히 가니까 설득, 협박, 공갈을 내려놔. 얘가. 꾸준히 가니까 설득, 협박, 공갈을 내려놓는다고. 너 죽는다는 소리 안 해, 이제. 눈물로 계속해서 이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얘가 다 빠져나가고 비로소 독소가 빠지니까 내 몸을 찾은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때 정화가 돼서 이제 이 복음의 길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뭐가 하나 혜택을 받았냐면 정신이 이전에 이원론으로 모든 지식을 다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이것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나니까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이 순혈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조합이 아니라 순혈조합. 그래서 그 순혈조합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쌓아놨던 지식이 순혈조합이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고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하는 것만큼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고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도 읽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혈조합이 되니까. 어떤 한 분야가 열리면 나머지는 다 열리더라고요. 다 열려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어제 우리 형제를 만나고 이제 제가 1세대, 우리 자녀가 3세대, 이 중간에 30대 그룹이 좀 있어야 돼. 중심을 잡아주게. 왜냐면 우리는 은퇴할 거니까. 우리는 기초만 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어제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 야, 우리 다음 세대 성경 안 읽어도 돼.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 경제만 배우면 거기서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 실존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투자 스쿨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이 투자 회사를 만들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열리게 되니까 뭐 퓨처스 에셋, 예, 미래 에셋 번역하면 있더라고 미래 에셋이. 근데 우리 자녀들을 퓨처스 에셋, 우리 영어로 이런 거 하자.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다 했어요. 얘기를 해서 이제 언제 실행을 할지 모르겠는데 멤버가 있어야지. 우리 딸하고 우리 김 집사님 아들들하고 우리 또 하시겠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함께 좀 시작을 하자고. 왜냐면 나는 몸으로 걸어서 땀을 흘리고 독을 뺐기 때문에 진짜 나와 가짜 나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이게 이론론이에요. 하나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냐면, 그동안 부모의 사랑도 받았어. 풍요로웠어. 근데 풍요로움이 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에 컴플렉스에 빠져 있냐면 돈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을 실컷 벌어봐야 돈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저는 지식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식으로 내몰아버렸어요.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지식을 또 체험, 삶의 현장으로. 전 세계 일주 2번 했죠. 세계 일주 2번 하면서 이걸 다 몸으로 확인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순혈조합이 빵빵빵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최고의 컴플렉스. 돈 한번 실컷 벌어봐야 돈에서 은퇴하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방식이라고 그게.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뭐 주세요 하면은 그릇이 작아가지고 화살을 멀리 쏘라 그랬는데 앞에다 딱 쏘서 그 엘리사 앞에서 그 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쏘자고, 크게 멀리 쏘자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게. 이게 지금 이론론은 이게 전부 다 가능하다고. 이론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론론은 반드시 교회 가야 하나님 만나. 그게 문제야. 안 해도 하나님 만난다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뭐 교회 이러면은 이제 벌써 2단 시작되죠. 아휴, 모든 만물 가운데 바울도 얘기했다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들이 다 있다고. 바울도 이미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나려면은 진짜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나는 맥거핀과 같은 역할이에요. 맥거핀.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없어도 돼.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나를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가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까요? 네. 그래서 가짜 나를 더욱더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어보기도 하고
살도 빼보기도 하고. 이 가짜 나는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진짜 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가짜 나를 사는 사람들이야. 진짜 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가짜 나를 사는 사람들. 진짜 나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평가 안 해. 뭐 가지고 평가해? 하나님의 형상. 그 마음 가지고 평가한다고. 가짜 나들은 특징이 있어요. 가짜 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절대화되어 있어. 자기라는 존재가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화되어 있어서 뭐를 하냐면 자기가 하는 건 다 오라. 근데 남이 하는 건 나하고 똑같은 짓 해도 욕을 해. 이게 가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가짜 나는 아주 우리 명언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 중에. 명언을 해주셨어. 우리 최영희 사모가. 진짜 명언을 해주셨어. 자식을 낳은 엄마는 자식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떠나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을 독립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독립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영역 안에 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거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드는 거야. 자식을 낳은 사람은 잘라내지 못해서 힘들고,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은 받아들여 보지를 못해서 힘든 거고. 명언이죠? 야, 깨달음이에요. 근데 명언은 가끔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명언이에요. 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저분이 쓰레기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지.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를 일단 밖으로 다 내요. 복도로. 근데 우리 복도 5층이 또 꽉 차 있어, 쓰레기로. 근데 쓰레기를 또 확장을 시켰어. 아래 반층, 4층과 5층 사이에 계단에 딱 단을 쌓고 멋있게 이렇게 쓰레기를. 근데 쓰레기잖아. 4층 사람이 컴플레인을 딱 걸었어.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냄새나고 벌레 낍니다. 고발하겠음. 저분이 고발하겠음에 꽂혔어. 고발하겠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맥거핀이라고. 고발 못한다고 쓰레기로 고발해야 누가 받아줘 그거. 고발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냥 자기가 조종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대화가 단절된 사람이니까 고발하겠음으로 협박하는 거지. 근데 한마디 했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고발하겠음 가지고 화내지 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신이 우리 집 근처에다가 누군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기분 좋겠어. 근데 그거 모르시더라고. 고발하겠음에 꽂혀가지고. 그걸 모르시더라고. 역지사지 그 입장 내 입장을 모르더라고요. 가짜들의 특징이 자기가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사정 안 봐줘. 남의 사정, 내 자식 사정도 안 봐준다니까 너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녀? 응? 우리 어제 홍대 갔었어요. 마스크 다 쓰고 이게 무장하고. 왜냐면 점심 약속을 홍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대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밥을 먹고 자 합정역 근처에 카페가 요새는 우리나라 카페도 이렇게 야외 테라스에 앉게 해놨더라고요. 합정역 5번 출구 매우 핫한 플레이스야. 우리 젊은이들 꼭 거기 가서 봐. 20대. 야 거기서 20대 초반에 남자, 여자를 봤어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하영이가 26살인데 걔들을 보니까 하영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영이가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말하는 거나 벌써 걔들하고 달라. 이야 거기 둘이 앉아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커피 마시면서 대화는 하지 않고 사람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다니는지 완전 핫한 플레이스 보면서 내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뭐가 튀어나오려고 그러냐면 가짜 나의 판단이 튀어나오는. 쟤는 왜 저렇게 치마가 작아? 쟤는 왜 옷이 저렇게 파여있어? 쟤는 왜 스타킹이 저머냐? 쟤는 여자애가 온몸에 문신을 했어? 타투를 했어? 쟤네들은 왜 전부 다 킥보드 타고 다녀?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것도 봤어. 저 아무도 안 뛰어가는데 나 혼자 뛰어가려고 막 튀어나가고 있어 지금 막. 몇 걸음 가다가 왜 아무도 안 튀어나가지?
20대 초반의 애들인데? 이건 뭐지?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야. 이걸 보면서 야, 내 속에 이렇게 가짜 나의 가치관이 엄청 많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거꾸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로 긍정적으로 해서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으면 언제 저렇게 하겠냐.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빛이 나고 저렇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근데 우리 하영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저렇게 못 날아. 이미 26살 직장인이라. 저 나이 땐 저렇게 노는 거야. 저게 제대로 되게 사는 거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못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심보가 어디 있어. 그거는 가짜 나 때 만들어졌던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가짜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 진짜 나가 깨어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해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그랬냐 뭐 말 한마디라도 뭐 교회 제대로 된 데 다니냐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그냥 자녀를 믿으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니까 개입을 안 한다고. 그런데 전부 다 가짜 나의 근심 걱정으로 바라보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짜 나의 근심 걱정, 편견, 보호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랑 아니거든? 가짜거든? 진짜 나는 이 마음이 깨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나라는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다 찾아놨는데 지난주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땅이 나라는 인간 우리 재료가 땅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재료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땅은 누구를 말하는 나라는 인간이야. 나라는 인간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이게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죠. 진짜 나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가짜 나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가짜 나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여기서 맥거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맥거핀으로 생각을 지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지구. 그럼 성경 끝까지 지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성경 끝까지 지구가 안 나오잖아. 맥거핀 장치에 당하는 거지.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성경이 나를 설명해주는 책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구를 설명해줄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죠. 성경이 나를 설명해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중한 어떤 관계가 생기는 거지 성경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는 그런 걸 존재 증명이라고 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맥거핀에 걸린 거지. 그냥 맥거핀 장치. 떡밥에 걸리고. 나라는 존재는 진짜 나를 살아갈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나를 살지 못하고 가짜 나를 살면 살수록 진짜 나와 가짜 나의 사이가 구렁처럼 엄청 넓어져.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동시에 죽었어.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품이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아버지, 조상이 하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엔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게 나사로고, 저 혼자 저 건너편에서 저 혼자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거기서 뭐를 받았어요? 불을 받았잖아.
아니, 거기서 불 받았잖아. 아 뜨거 뜨거 하고 있잖아. 막 목말라 죽겠다고. 아 뜨거 뜨거 하고 있잖아. 불 받은 사람들은 다 거기 가. 아이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 불 받은 사람들은 그리로 가. 아 뜨거 뜨거 하는 데로 가. 자, 그런데 그와 그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 그러니까 절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건너오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않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덩이 같은 게 있다고. 여기에 끊임없이 가짜 나는 이걸 뭔가를 자꾸 던져 넣어. 진짜 나는 진짜 나를 찾고 싶은데 이 나라는 존재가 가짜 나가 진짜 나로 건너가서 살 때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못 넘어간다고. 못 넘어가게 한다고. 누가? 전부 가짜들이. 가짜 사람들이. 이들도 가짜를 사니까. 야 너만 넘어가면 되냐? 그러니까 좁은 길이지. 우리 같이 넘어가야지 뭐 이러면서 전혀 엉뚱한 대로 소경을 읽고 간다. 맞지요? 이렇게 건너가는 것 길을 누가 하시겠어요? 내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는 오늘은 이 개념으로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로 설명을 하면은 야, 이원론으로 설명해야 쉽죠. 진짜 나는 하늘에 있고 이게 원래 하나님 품이고 가짜 나는 그 부자처럼 가짜 나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는 이제까지 자기가 교리를 지켰고 뭐를 다 지킨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이 가짜 나가. 그래서 자기가 이걸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가짜나는 뭐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그 유대교의 관습, 교육, 철학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가짜나는. 근데 진짜 나는 나사로는 털릴 대로 털려. 개가 와서 헌대를 앓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무시당하고 털릴 대로 털린 사람이야. 다 털렸어. 다 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사로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라는데 거지가 푸토코스라고요. 거지가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서 다 털려가지고. 다 털린 사람이 진짜 나야. 가짜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가짜 나들은 언제나 부자로 등장해. 성경에. 부자 청년도 지가 부자야. 예수가 야 다 버리고 따라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다 버리고 따라와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 버려. 맞죠?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자기 지식 자기가 챙겨놓은 거야. 가짜들 세상에서 가짜로 챙긴 게 너무 많아. 진짜 나는 다 털린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다 털리는데 누가 털어주실까요? 내가 털을까요? 하나님이 털어주실까요? 하나님이 털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당신의 품에 안기 위해서 나를 거지로 만들어버린다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푸토코스하게 만든다고. 푸토코스. 그런데 가짜들은 끊임없이 뭐를 챙겨요. 돈을 안 챙겨봤으니까 계속 돈 욕심부리. 돈을 원 없이 한번 챙겨보라고. 그러면 돈이 뭐로 보이는 줄 알아요? 돈은 숫자로밖에 안 보여요. 돈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은 숫자에 불과 아무것도 아니야. 숫자는 진실일까 허구일까? 허구지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걸 안 챙겨본 사람은 끝까지 그 숫자를 따라다녀야 돼.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끝까지 숫자. 이 진짜 나들은 자,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나 1,000억을 가지고 있으나 진짜 나들은 행복해. 10,000원짜리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진짜 나는. 진짜 나들은 0원을 가지고 있으나 1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냥 행복해. 내가 나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가짜 나는 10,000원 가지면 불행하고
천억 가지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1조 가진 사람은 100조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 그래서 100조처럼 살으려고. 맞죠? 가짜나들의 특징이라고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근데 진짜 나들은 괜찮아. 빵원이면 어때? 마이너스 치면 어때? 자, 마이너스 치고도 행복하신 분 진짜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해? 그럼 우리 아버지 만나겠네? 할렐루야? 심플하잖아. 심플하잖아.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지. 가짜 나들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는 전부 다 핑계는 내 자녀는 어떻게 하지?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왜 자꾸 내가 걱정을 해?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섬기신다고. 그걸 섬기심이라고. 어떻게 섬겨주세요? 예, 털어내야 되잖아. 털어내는데 이쁘게 털어내나? 아니, 우리가 한번 털려봐야 알지. 근데 저같이 영악한 사람은 내가 가서 털었어. 백두대가 나다. 물론 이혼하고 뭐 이런 걸로 털리긴 했지만은 그럼 얼른 가서 백두대간.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져요. 건강도 좋아지고 그냥 한 방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털렸어. 몸도 16kg, 52kg. 이야, 52kg, 58kg 회복되는데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먹었는데 이게 지금 몇 킬로에 6kg 회복되는데 플러스 6kg. 이게 그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빠졌던 살이 이게 회복되는데 1년 걸려요. 1년 동안 매일 술 마시고 매일 그냥 고기에 안주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몸을 잘 보신해 주셨는지 그때 또 돈 있는 선배들, 돈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유 고급진 거 많이 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6kg 찌는데 1년 걸렸어요. 58kg 딱 되니까 체력이 정상 궤도로 탁 올라오고 이때부터는 제가 북한산을 그때 이제 우리 산악회 멤버들 사이에 제가 몸이 백두대간 끝났으니까 얼마나 제일 날렵해. 밤새 술 마시기가 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북한산 밑으로 누가 사러 내려가야 돼. 근데 내가 내려가. 15분 만에 내려갔다가 그걸 술병 잔뜩 지고 그 사람이 멤버가 얼마인데 그거 다 지고 올라오는데 15분 걸려. 내려갔는데 15분 올라오는데 15분 그거 다 지고 몸이 날아다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1시간 내려갔다가 2시간 올라와야 되는 거를 15분 만에 내려갔다가 15분 만에 올라와. 뛰어다니지도 않아. 솔솔 다니는데도 그 캄캄한 밤중에 헤드라인 이것도 안 끼고 눈이나 귀나 이런 게 얼마나 밝아졌는지 아니 이거 불 없어도 캄캄한 밤중에 이 라이트도 안 켜고 그 길을 험한 길을 내려갔다가 험한 길을 걸어 올라올 정도로 체력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자, 이 사이에 나는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죽기 살기로 땀을 뺐다고. 죽기 살기로 나를 끌어내던 정신과 싸웠다고. 근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됐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 나라는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마음, 수면이 물이란 말이에요. 마음 위에 운행하시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나라는 인간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없으면 그냥 이 땅 아래에서 부자처럼 배부르다 성경에 나오잖아. 배부르다 부자들. 아이고 오늘도 풍요롭다 만족하다 아이고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맞죠? 진짜 나를 만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나를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를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때가 기회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섬기심이 최고치라고. 그 섬기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 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제발 이 컴플렉스에서 가짜들이 만들어 놓은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서 진짜 나를 살고 싶어요. 간절히 사모하면 돼. 간절히 사모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섬기시고 기도를 우리 교회 이름이 프로시쿠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라는 뜻인데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기도라고. 그게 프로시쿠마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받는 거야.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자녀라고. 아니,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부모가 좀 늙어야 되는데 이분은 안 늙어. 이분은 훨씬 더 정정하고 훨씬 더 훌륭해. 절대 안 늙어.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이게 가짜라고. 이게 부자, 나사로와 부자 얘기고 부자 청년 얘기고 모든 부자들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왜 기도를 해요?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왜 섬기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요? 10,000원에서 1,000억 벌고 싶고 1,000억에서 1조 벌고 싶고 1조에서 100조 벌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쌓다 보니까 뭐가 돼요? 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빌탑 아니에요. 탑이 되는 거죠. 이게 애녹성이 되는 거. 그래서 규격품 전부 다 여기는 규격품을 만들어 놔야 돼. 벽돌. 그래서 벽돌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벽돌 만들잖아, 애굽에서. 아니, 애굽에서 끊임없이 벽돌 만들잖아. 근데 벽돌을 만드는 주체가 전부 누구예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시키잖아요. 기독교가 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모난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벽돌 만들고 있잖아. 어제 홍대 앞에 우리 토요일마다 거기 그 자리 너무 좋아. 명당 자리야. 우리 차 마시러 가자고. 차 마시러. 아니 나만 해도 나이가 많으니까 거기 앉아있기가 좀 민망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봤던, 유럽에서 봤던, 미국에서 봤던 어떤 다른 세상을 보고 온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깨우치고 와야 돼.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밝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있구나. 어떤 애들이 불쌍하냐면 세상에 20대 초반 애가 여자애가 정장을 입고 와. 완전히 화장도 개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정해진 화장하고 우리 하영이가 화장 전문가잖아.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 걔 화장한 거는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걔 부모가 보여. 아유, 쟤는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마음이 안타까운 게 보이더라고. 근데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 가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말고 진짜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장면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죠. 빛은 뭐예요? 그냥 요한복음이 다 설명해 줬잖아요. 이 빛이 무슨 라이트냐고 이런 라이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 이 빛이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어디에 맥거핀 어디에 낚였어? 맥거핀? 이 빛이라고 말하면은 맥거핀을 빛이라고 말하면 무슨 빛? 자연 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어 아시죠? 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런 빛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니고 맥거핀을 딱 벗어나서 보니까 이 빛은 뭐예요? 빛의 본질은 생명이라고. 생명. 내가 진짜로 생명을 갖고 사는 거는 가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살 때 나는 생명 있게 살아간다고.
믿어지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빛의 정체는 라이트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이런 빛들이 아니고 생명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후진, 이원론의 이 후진 신학자들이 전부 다 엉터리로. 그래서 창조과학회 따라다니지 마세요. 맥거핀에 다 낚이는 사람들이고. 자,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춰요. 그러면 어둠은 뭐예요? 그냥 다크니스가 아니야. 어둠이 아니고 다크가 아니고 뭐예요? 생명이 없는 가짜 나들 사이에 빛이 돼. 이 가짜 나들은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예수가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게 바로 말씀과 육신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죠. 아니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일체형이 돼 있잖아. 이게 이론론이라고. 일체형. 진짜 나는 일체형으로 살아가고 가짜 나는 분리형으로 살아간다고. 정신과 몸을 분리해서 몸을 자꾸 멸하려고 그래. 아니 돈 1,000억 벌고 1조 벌고 기독교인들이 100조를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 좀 물어보자고. 전부 다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뭐를 위해서 써요? 전부 지 몸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집부터 사겠지. 그다음에 차를 바꾸겠지.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옷, 좀 더 나은 무슨 인테리어를 하겠지. 가짜들은 그거 한다니까? 진짜들은 뭐예요? 이 돈 생겼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껏 쓰라고 줬네?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가짜들은 컴플렉스 덩어니까 컴플렉스 채우는 데 쓰는 거고, 진짜들은 그거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섬기는 데 쓰는 거죠. 맞죠? 가치관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원대한 계획이 그거예요. 앞으로 30년 안에 워렌 버핏 같은 이런 투자자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소망하면 된다니까요. 워렌 버핏, 뭐 조지 소로스도 나오면 어때? 그렇죠? 짐 로저스 같은 이런 투자자들이 나오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곧 그런 기회의 땅이 되니까. 자본이 몰릴 테니까. 지금부터 그걸 배워야 된다고. 자, 진짜 나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가짜 나들은 벌면 벌수록 불행해지니까 차라리 못 보는 게 나아. 차라리. 그래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니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이론론으로 오셔서 뭐를 보여주셔요? 우리가 뭐를 보냐면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왜 영광이 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이게 관계를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관계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 진짜 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가짜 나는 목적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가짜 나들은 채우는 게 숫자밖에 없으니까. 이건 전부 다 숫자 채워야 돼. 가짜 나들은. 숫자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해 보인다고. 숫자 많으면 많을수록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 나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진짜 나로 사시겠습니까? 가짜 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짜 나로 살기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아야 되죠. 그럼 섬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좀 뜨끔하시죠? 네. 뜨끔할 거예요. 진짜 나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나들은 뜨끔하니까 아니 제가 섬길게요. 제가 섬길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드릴게요. 제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다 일을 할게. 요 딱으로 나온다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의 하나님을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그 우상에 꽃단장 예쁘게 화장 예쁜 옷 입혀놓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지랄을 해요. 지랄. 그게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모습 아니야. 맞죠? 그러면 안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활동을 하실 거 아니야. 우리를 섬기는 활동을 하신다고 이분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와 내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더더욱 힘들어지면 털리고 있구나. 뭐가 털려요? 내 마음이 푸토코스 가난해지려고 나를 거지로 만들고 있구나. 털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계속 털려야 돼. 근데 단축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렸죠. 백두대간 힘들면 순례자길이라도 걸으라고. 저 스페인 산티아고의 순례자길이라도 걸으라고. 근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못 만나.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람 사귀다 끝나. 다 가짜들. 사귀다가 끝나. 진짜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진짜 나를 만나세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 이거 가지고 또 1년을 계속. 어차피 10년 계획, 8년 계획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